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돌보심 속에 7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설득할 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길을 비방했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제자들과 그들을 분리시켜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단단한지, 그러니까 단단한 자들이 바울을 비방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단단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단단한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오전과 오후 시간 2시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굳어져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hardened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hard, 딱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단단하게 하다, 굳히다 뜻이,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모두 47번 기록됐고 흠정액에서는 굳게 하다,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하다, 그 다음에 무정하다라고 딱 한 번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단단하다는 말과 강팍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다.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해. 단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죠. 굳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지 우리가 부드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단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있죠. 예. 교만이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악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에 있어요. 내가 대단하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 있죠. 다니엘 5장 20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높아졌다는 교만한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강팍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즉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파라오 역시, 마음이 단단한 파라오 역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모세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 주님이 도대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음이 강팍한 단단한 사람은 파라오처럼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얘기했느냐. 나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이 뭔데 하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단단하구나, 굳어져 있구나, 강팍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잘 봐야 돼요. 남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했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안 기울여요. 교만하니까.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며 여기서 판단의 법도는 바로 저지먼트라고 해서 심판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목이 굳은 사람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알아야죠.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 버리고 또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흔히 말한 대로
뭐 좀 성공하거나 힘이 있거나 뭐 하면 어때요? 자기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나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파라오처럼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지혜와 명철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바보같이 살고 짐승같이 살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남은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몰라요. 왜요? 마음이 단단해서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두 번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단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인데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똥꼬집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똥꼬집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다른 제자들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말을 뭐예요? 안 본 사람들은 내가 도마처럼 뭐예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성경은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모든 것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다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 3장 1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나 하면서 고소하려고 이제 눈여겨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 구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대답 안 했어요? 예?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잠잠함에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면서 그분이 근심하셨다, 분노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알면서도 뭐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되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고 입 딱 다무는 경우 있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단단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임을 알고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어때요?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영적 전투라고 하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거. 근데 뭐예요? 얘기하기 싫다 이거야.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 그래, 맞아.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다 굳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지금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강팍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기록된 유대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이에요. 빌립보 3장 5절에서 자신이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성경을 흔히 말하는 대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설득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때 잘못 전했을까요? 올바로 전했을까요? 예? 정확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 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9절의 유대인들은 이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방했다 그래요. 왜 비방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의 마음, 단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는 아멘 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거나 혹시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 하면서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은 강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알다시피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마음이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죠. 길가는 우리 차들이 많이 되고, 우리가 지금은 포장길이지만 어떻게 옛날은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잖아요. 예, 수레도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길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리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 진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살지 아니면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크면은 큰 그레이트 셀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니 위대한.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9장 4절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면 형통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9장 4절에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단단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단단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 왜 형통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 어찌 형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하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이 더 강팍해져. 망하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오후 시간 뒷부분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되지 말아야 하며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형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형통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불평하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닥칠 때가 있죠. 그죠? 좋은 일 닥칠 때도 있고, 아까 전도서에서도 나왔지만 형통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역경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요. 한편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있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거리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투덜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욥과 그의 아내를 들 수 있겠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까지 집이 무너졌을 때 깔려 죽어요. 오늘날 지금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사태로 해서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그때 이 욥기 1장 20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맞죠?
예, 벌거벗고 나왔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욥과 같은 일을 일어났을 때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장 9에서 10절에 나와요.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지금 뭐예요? 지금 몽땅 다 잃고 다 하니까 어때요? 악에 바쳤어요. 욥의 아내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단단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지지 아니하더라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다시 말해 욥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지만 욥의 아내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욥이 동쪽 지방의 제일 부자였고,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의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을 때 욥의 아내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자 욥의 아내는 돌변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이를 닥치면 퍼붓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고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왜 주셨다가 가져가십니까? 가져가실 거라면 주지 말지 하고 불평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가져갈 거라면 주지 말지 왜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의 상태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아내처럼 불평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나쁜 일이에요. 욥의 아내가 보기에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욥기 42장에 욥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거 시시한 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욥기 42장 5절에 얘기해요. 욥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이 2배로 받았어요. 욥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욥의 아내는 이 복에 참여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때와 하나님을 시험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 3장 8절에 경노하게 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들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를 가리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어땠어요?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것을 보자 불평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룰루랄라 해가면서 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절벽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돌아가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앞날이 창창하게 펴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운 역경이 발생하면 불평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은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날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한 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자 목마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불평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돼야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던 분들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계셔가지고 날 도와서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9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님 역시 구속의 날까지 항상 같이 계셔요.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길에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역경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 단단해져 있다는 것, 강팍해져 있다는 것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막 불평이 팍팍 쏟아져 나와요.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꽁시렁.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이 진짜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어려운 일에서 짜증나. 그래서 막 그냥 투덜투덜 꽁시렁 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좋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도 역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역경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신다 그래요. 이걸 믿으면 불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들이 할 수 있는 것 심부름 시킬까요? 일 시킬까요? 하지 못할 일을 시킬까요? 우리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한 10살짜리가 있어요. 쌀 40kg짜리 하나 딱 주면서 너 그거 들어 따라와. 그래요? 그런 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가 지지도 못하잖아요. 애 몸무게 한 20-30kg짜리 애가 걔 운동선수도 아닌데 40kg짜리 들고 오라 그러면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못할 걸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11절에 보면 주위에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손을 펴지 않고 움켜쥐는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 좀 읽을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에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들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옆에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못 본 척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보는 것이 싫어 그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싫어 하고 도망가요. 많죠? 그런 일.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주면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5장 7에서 11절 제가 그 밑에 줄 쳐놓은 것 있죠? 예, 그거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줄 때, 가난한 자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주니까 어떻게 돼? 주는 것만큼 어떻게 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근심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래요? 근심하지 말라요.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준대요. 줄만 해요, 안 해요? 예? 줄만 하잖아요. 내가 손을 대는 데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알죠. 쌀 어떻게 샀냐? 대박에 말로 샀어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만한 동그랗고 해가지고 이 동그란 통에 있어요. 한 말짜리 8kg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런 거에서 쌀 사러 갔잖아요. 시장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흔들면 예? 쏙 들어가요. 거기다 또 올려져가지고 또 흔들어요. 또 들어가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준대요?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흩었어요. 근데 불어나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아꼈는데 가난해 점점.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주니까 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돈도 먹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의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의. 잠깐 얻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물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볼 때 마음을 닫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눠줘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이 나눠주는데 뭐 하나님이 줘? 안 믿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형통해요? 아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 형통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강팍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 인생이 꼬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변에 보면 하는 것마다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만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한지 안 한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한지 내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역경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불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주는 거 벌벌벌 떠는 사람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구나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저 부드러운 마음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저 마음 부드럽게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짜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단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역경을 겪을 때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강팍한 사람인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셔서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 강팍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